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형제 야고보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요한 형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다니셨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한때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경에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상당히 장수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제4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태초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원, 창세 이전 그 영원까지 그슬로 올라가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주로 명절에 활동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비유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 유명한 7가지 기적,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그런 제 4번째 복음서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전도할 때 성경 한 권을 전할 때 요한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복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왔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앙에도 큰 그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고백이 확실할 때는요, 그 삶과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확실한 그런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구절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적어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요. 요한복음은 첫 서두부터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2절에도 엄청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계신 분,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동행하신 분이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설명이죠. 이 말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날에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버릇과 행동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죠. 생명과 빛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진 그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방문을 하더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쫓겨난 그런 곳에서 새로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런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실제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실 때는요, 그저 어두움을 좀 밝히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예수님을 모신 곳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혼돈과 무질서, 불안과 어두움과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뜻하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이 되셔서 어두운 곳을 비추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 어두움과 죄악이 물러가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은 내가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은 사람들 앞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는 강한 빛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비록 이러한 때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불의를, 어두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된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이나 불의한 이런 일들에게 패배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요.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애석하게도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그런 어릴 때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캄캄한 길을 갈 때, 시골 길을 갈 때 손전등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길을 발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이제 신구약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암흑의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기간 동안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암흑기를, 중간기를 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두움에 갇혀있던 그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전히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 주님께서 영접을 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빛을 향해 나아가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의 길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또 다른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먼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에게는요,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인데 요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 요한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증언하러 이 땅에 왔는데 빛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전하는 그 증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까지 받은 인물이니 이 세상에서 볼 때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겸손하게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삶의 모습으로 삶의 그런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놀라운 일, 큰 일 감당하기라도 하면은 치켜 세우죠. 영광 그리고 대접 누리는 것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도 항상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이 실질적으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한 이 고백,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참 빛, 진정한 빛, 모든 빛의 원천이 되시는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의 영원한 존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빛나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세상에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 참빛이 되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앞길에 참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정도가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구주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11절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극이 또 나타나는데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잘 준비된 백성들이 오히려 거부했던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선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전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절,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그리고 말씀 전체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선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교회에 계속 다녔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교회 다닌 지 벌써 연륜이 오래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앞에서 영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죠.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또 육체적인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도 아니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의 전체의 핵심, 오늘 본문에 성경 전체의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고 또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은요,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그때는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방을 하나 정하시고 그 가운데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품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어떤 흠집을 내거나 영광을 가리거나 그 영광을 우리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대체가 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영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 영생의 은혜를 받았고 그 귀한 영광을 품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에는 끊임없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 빛이 되신 주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시며 온유하신 주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심하는 자들 두 팔을 벌려서 받아주십니다. 탕자도 받아주셨고 매국노, 세리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창녀들도 받아주셨고 십자가의 강도까지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삶의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들을 헤매시는 목자처럼 언제라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라도 한다면은 맞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자들과 그 죄인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영생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지나온 인생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한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보장을 받은 자들이죠. 어두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항상 빛 가운데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빛 가운데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한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받은 귀한 은혜와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다민족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미국 가운데 보내주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